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아멘. 미션홈과 제자훈련입니다. 그 미션홈과 제자훈련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인 줄 알지만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제자훈련이지요. 그러면 제자훈련 가운데 세 가지만 명심을 하면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팎에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서러운 부분에 잘못 이해된 제자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제자 이렇게 할 때 좀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선생이 가르치면 배움 받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수도 있죠. 여러분 운동을 하러 가도 운동 잘하는 사람 배우면 그 운동에 대해서는 그분이 선생이군 제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어려운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잘못 이해됐다는 이 말 뜻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제자라고 할 때에 정말 지금 현재 교회 내에 있는 제자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교회 내에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제자가 더 많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봐야 되지, 교회 내에 있는 제자만 자꾸 봅니다. 특히 이제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 내에 있는 제자란 말은 신자들을 중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그 중에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1%라고 하면은 여기는 99%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교회 안에 제자 1% 있다고 하면 밖에는 99%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 이렇게 할 때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만 안에 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있는 건 안 보고요. 그러면 이 1%에 있는 거는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밖에 죽은 현장, 황금의장과 사각지대, 이게 본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됐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서론만 보고 지금 자꾸만 한 겁니다. 우리는 본론을 보고 서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중재자, 장로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고 뭐 집사 가운데 이런 사람, 그게 다 서론입니다. 본론은 여기 있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지금 99% 거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멸망받은 이유는 99%는 못 보고 1%를 본 거죠. 그리고 그 동전 받고 하는 데가 이 이방인 뜰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 뜰을 못 본 거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인 뜰을 못 보고 그걸 이방인으로 보고 선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잘 삼아야 되겠습니다. 대충 내가 오면서 아까 정은주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로 나가자 했습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어디부터 할 것인가 하니까 오천동 목사님하고 우리 누굽니까 대학 하는 분 이름이 이런 게 안 나요. 조도희 목사님하고 두 사람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 수매를 먼저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그게 우리 정은주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부신연의 제자 찾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강스럽게 뭐라 여기 오기 좋고 하기 좋으니까 또 이제 혹시 우리 교회 가면 오해할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강스럽게다 뭐라 했어요. 2년만 키우면요 대역사를 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하려고요. 2001년도는 대학 순회 하려고요. 그 대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 팀들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누구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요걸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대학 지금 팀들은 요 부분을 하고 있겠지요. 저는 지금 요 부분을 목표로 하겠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요거 하고 난 뒤에는 제가 이제 공무원 쪽으로 아주 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쪽으로 한 달에 한 번 더 가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자금은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일들이 내년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이 미션업 하면서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가정입니다. 미션업의 가장 중요한 답은요 가정 문제 해결입니다. 가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중에 일어나오는 문제가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봤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녀 좀 빗나갔다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 너무 잘 됐으니까 어떤 집안 아주 괜찮은 집사님이 남편도 아주 고급 공무원입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학교도 안 가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안 하는 짓이었다. 그때 그 집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문제 아닐 수 있다. 문제 아니다. 이게 왜 문제가 아니냐?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다니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갔고 집사님 딸은 용기 있어서 나갔을 뿐이다. 누구나 돌아다니고 싶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남학생은 여학생을, 여학생은 남학생을 이렇게 시선이 가게 돼 있다. 가게 돼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은밀하게 시선을 돌리는데 당신 딸은 확실하게 돌렸을 뿐이다. 다 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학교 다 가기 싫다. 그럼 다른 사람 가기 싫다. 안 가버린 거다 그냥. 그 안에 희망이 있다. 그 집사님이 웃기는 웃는데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 걔가 내가 얘기하는 날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 부끄럽고 뭐 또 자기가 뭐 이야기를 더 안 쳐다보는 이유는 자기가 만날 의사가 없는데 어머니가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근데 걔가 동삼제일기로 왔어요. 와가지고는 요번에 시험 수학 수능 시험 공부 내가 알기로는 6개월도 옳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되집니까 공부가? 6개월도 옳게 안 했는데 300점 넘어 나왔어. 309점이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걔도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머리도 좋고 이 품성도 좋고요. 잠시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세상 속에 이 환경이 뛰어난 아이들을 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 우리는 자꾸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문제 해결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두는 거하고 문제로 보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확립시켜서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요. 단 공부일 뿐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공부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 해결, 이 미션 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자꾸 걱정이 돼가 자녀를 자꾸 이렇게 염려로 딱 보는 사람인데, 그럼 여러분 자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문제가 자꾸 쌓이게 되죠. 물론 이렇게 얘네들을 키워야 돼, 이거 나중에 답 나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 문제 해결입니다. 가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사명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문제될 것들, 이게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의 체질 뿌리 가운데 7가지 얘기했죠. 그렇게 되어지면 미션 홈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홈은 뭐 안 되냐?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미션 홈은 많으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일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 일꾼은 교회 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교회 법칙에 의해서 맡겨진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어른들은 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학생들은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혹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은 새신자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다가 3가지를 심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요 실제로 확인하고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무도 못 가르쳐준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까요?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부터 확정해야 돼요. 제목부터. 이것만 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하가 오늘 자기 마음이니까 요거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제자하고 가장 중요한 답, 일꾼 만난 사람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얘기해서 그 사람 만드는 거를 제대로 정돈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 정돈해 주면서 그 사람 가지는 영적인 문제라든지 허황된 거라든지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거의 다 기도 제목 보면 거의 다 허황되거든요. 그럼 이게 조절을 쭉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미션홈에서는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고요, 미션홈에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요 3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겁니다. 이 미션은 배우는 거는 여러분이 가르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 외에 여러분들 넘어서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달은 것처럼 평신도가 보여도요, 하나님이 강단을 이외에는 넘어서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나는 왜 안 되지며 나는 왜 되는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이 맞느냐 말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맞습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분이 팩스를 보내서요, 내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확인해 달라고. 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서 내가 답을 안 보내니까 이 미국 집회 같은 데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팩스 못 받았습니까? 그때 받았지. 그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너무 허황돼서 다음에 만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허황돼요. 그러니까 확인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세계복음을 목사님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딱 뭐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틀린 생각을 해요. 뭐 목사님이 어떠니 교인이 어떠지 장로가 어떠니 이란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미션홈에서는 모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전도를 하도록 하셨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제1은 가정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2는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역에 혹은 여러분 전도한 사람 가운데 그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제자 모임이 미션홈에서 보면 이게 미션홈의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뭐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명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엉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엉터리 시작했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찾아낸 제자들이 모여야만 진짜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엉터리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1월 달부터는 이제 분명히 대학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전달을 나올 것입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준비가 덜 됐는데요. 이제 보니까 거의 우리 팀들이 막 캠프다 뭐다 준비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하는 일이 뭐냐, 불신자 가운데 제자만 찾는 겁니다. 제가 할 일, 그 모임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 따라서 해요. 오늘 정 목사님과 차 마시면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메시지 따라서 얘기를 하시죠.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메시지 따라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1월 달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뭐만 하느냐, 우리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대학을 활용하고 또 공무원팀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초점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할 일은 불신자 중에서 제자.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거는 신자라니까요. 이거는. 근데 불신자 중에서 제자 모이는 모임, 이거 찾는 모임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가져야 된다. 일주일에 1시간만 가져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엉터리 모임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 2개가 엉터리란 말이 아니에요. 이 2개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불신자 가운데 준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것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여기 2가지가 뭔가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빠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 보게 한 거죠.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훈련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을 갖고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게 하십니다. 오늘 지교의 메시지 때 제가 그 캠프와 제자 이게 할 것인데 거기에 그냥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주로 개척교회를 엉터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디 방 얻을 것이냐, 그거부터 해요. 그러면은 방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려면 누가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음부터 부딪히고 연속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고 현장에다 제자부터 딱 찾아가지고 제자가 한 10명 정도 12명 정도 모이면요, 자기들끼리 웅성거리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이거 보니까 이 목사님 뭐 중요한 목사님 같다. 우리가 복음이 다 중요하고 목사님 다 중요하지만 이분은 좀 다른 것 같다. 우리 12명이 야 우리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끼리 나와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은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 삼촌집이 비어있는데 뭐 때려 나옵니다. 12명 모이면 별놈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삼촌집이 비어가 지금 1년째 비어가 있는데 내가 안 그래도 삼촌이 써라도 되네 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자기를 샀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 못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좋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돈 안 줘도 됩니다. 누구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뭐 사명만 다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요, 헛소리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특징이 똑똑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교회에서 애먹이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 다 목사님 저래 움직이려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탐심만 안 가지면요, 얼마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탐심을 가지니 그렇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는 여기서부터 실패를 해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나라 미국, 거기에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말씀 모아놓고는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쉽게 말하면 가장 무식한 놈이 가장 유식한 동네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기쁜 것은 지금까지 나는 하고 싶은 말들을 너무 못했습니다.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적인 이 말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제가 무식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큰 두 가지를 하려고요. 목회 난제와 신앙 난제, 두 타이틀을 놓고요. 정말 우리 목회 난제가 뭐냐, 진짜 신학의 난제들은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척교회 처음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대지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물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건물이 생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쁘단 말은 아닌데,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니까 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고생만 합니다. 그러나 이걸 딱 봐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가 사실은 대학이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못 파고드는 데가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 안에 불신자적인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자 이거예요. 그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좀 많이 놀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뭐냐, 그 다음에 급한 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이게 지금 말이 아닌데요. 지금 다락방을 제일 욕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제일 출세하려고 노리는 데가 이 동네예요. 그리고 제일 말 안 통하는 데 이 동네가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먹고 살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눈치 보는데 여기가 이리로 들어가세요. 제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갈 때 가기도 전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한 부분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제자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을 잘 알아듣는다면요, 이걸 여러분 미션홈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는 데는 어떤 목사님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불신자 찾아내가지고 제자 만들어 교회 데리고 오는데요, 절대 말 안 해요. 여러분이 이거 하지 않고 멀쩡한 남의 구역을 건드리거나 이거는 절대 하지 않고 가만히 남은 교회를 건드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서처지게 욕먹느냐, 욕은 안 하고 맞아 넘은 교회가 서처지 건드려갖고 이렇게, 그리고 또 남의 또 뭐냐 이게 구역을 쉬쉬 건드려 뭐 답이 있니 없냐, 그렇게 욕먹는 거예요. 그 욕을 먹어도 싸지. 이 지금 이는 안 보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2주 전부터 교육자들을 모아서 야 모여봐라. 지금요 밭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밭은 안 보고 괜히 남의 밭에 가지고 말이지 구정물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그 미션하면서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 평신도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타 교회를 데리고 왔다. 목사님 이러면 새롭게 봅니다. 야, 이 사람이 어디 이런 사람을 가만히 계속 데리고 오거든. 데리고 오는데 뭐 전부 보니까 이게 영혼이라 이게 막 불신자인데 완전히 다 받아온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집니다. 꼭 보면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 해갖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요, 이 목사님들이 슬슬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제자 모임 특징은 지금 1번, 2번 하지 마란 말이 아니라 1번, 2번은 상식이고 여기에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또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말고 정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군대를 들어갔더니 군 부대, 대한민국 많지 않습니까? 군 부대 요소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뒤에서 격려만 해주면 군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제대해가지고도 오고 시간 내가지고도 오게 돼 있으면 왜냐?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하거나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한테 확립이 덜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느냐? 현장에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특수한 지역, 특수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여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 2장 41절 이름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큰 물이 그랬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중되지 않고 계속 역사를 한 겁니다. 이런 모임을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간단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냐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 제자 찾는다는 말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할 때만은 중심을 가지고 하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현장 갈 때만은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대학의 제자를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죽어버린 저 대학, 아무 힘이 없는 저 대학에, 영적인 힘이 전혀 떨어버린 대학에 사람 찾기 하소서 중심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좀 모자라지만 그 중심은 맞기 때문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특히 9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지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도 물론 여기 포함됩니다만은 굉장히 중심이 이게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문을 이렇게 다 여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해놓고 동기를 다 내버리고 단어 한마디만 잘 써도 됩니다. 단어 한마디만. 전에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오늘,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가운데 내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만 표시해라. 300명 나왔어요. 딱 그 자리에 300명.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들을 많이 했나 하면은 그까지들을 다 치는 얘기들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벌써 복음 먹고 이까지 헤매고 있다는 건 그 엉터리거든. 그까지를 다 치내는. 그래서
정말 나는 오늘 불신자였는데 진짜 내 오늘 예수 믿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내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 표시만 해라. 그 표시는 300명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꾼이 많으냐? 딴 데를 못 갈 정도로 많아. 그거 300명 건드릴 때 너무 많은데요. 진짜 그렇게 성공되지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1% 밭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어려운 거죠.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목사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많았는데 이 대상은 1%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손해요. 왜냐하면 이 밭은 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뭘로 여기서 지금 응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1번, 2번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2번이 그런 거 아닙니다. 다음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오늘부터요 시간표 조절을 해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요원들 보고는 이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미션업 요원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업입니다. 이게 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명, 이게 주입니다.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향한 이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주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오해를 할까 싶어 그러는데 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혹시 뭐 다른 장사를 한다거나 혹시 목사님이 무슨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메이라든지 다단계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단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전문성을 키우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헛일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딴 거 아닙니다. 이걸 주로 해야 한다니까요. 주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제자 모임 혹은 타 기관 구역 이런 거 있죠. 협력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는 아주 어떻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걸 못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제가 한국의 교단에 대해서 왜 가만히 참고 있냐, 조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한다, 진짜 당장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 이길, 그냥 간단합니다. 200개 교단 총회장만 자꾸 흔들어도요 금방 이깁니다. 왜 못 흔듭니까? 얼마든지인데 우리보다 흠이 곱하기 100인데 그것만 내가 물고 늘어져도요 나 그거 들어버리지 못하지 하면요 금방 이깁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다락방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MBC 못 쳐들어가서 못 가는 줄 압니까? 우리 다락방 애들 전에 우리 교회 갈라고 하는 겨우 말려놨어요. 우리 다락방에도 사람이 있다. 왜 진짜 이 복음 받아 가지. 우리 MBC 앞에서 집회하자 하면 안 오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 그런 짓을 안 하느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 복음화의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바른 복음이라면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분명히 여실 것이고 그래서 그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조화를 했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력해야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어야 돼요. 그래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참 이상한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큰일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곤란하다 이게. 세계복음을 못해요. 왜냐? 본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본 게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임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얘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임시로 해야 될 일이면 생을 걸고 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괜히 또 남의 일에 임시로 할 일, 남의 일 중에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요. 이런 임시로 지나가는 일이에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내야 될 1시간이 전도제자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미션하면서 딱 해보세요. 다른 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걱정해도요, 불신자를 복음 전해가지고 불신자를 제자 만들어서 불신자와 함께 전도 모임을 하는 것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상한 목사님도 좋아하고 좋은 목사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나쁜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냐?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무도 안 막습니다. 여러분이 요것만 딱 빼고 딴 거 하니까 막습니다. 어쩌면 뺀 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본 거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거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은 거지요. 왜 막았냐? 여러분은 아시니까. 복음 성도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시니까. 제가 문 열어주면 큰일 나거든. 조금 응답 줬더니 떠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문 열어주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막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만 잘 깨달아 버리면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못 깨달으면 굉장히 복잡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사님들은 너무 하기 좋은 것이요,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막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려워서. 이제는 교인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목사님이 제자 찾아다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 받은 훈련들을 활용하면서 제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션홈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3가지를 잘하라 말이에요. 첫째 뭐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봉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뭡니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학교 안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요걸 제대로 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서 말이냐? 99%의 밭을 쳐다보는 것이다. 이거는 1%에 불과하면 드디어 99%라는 엄청난 축복의 밭을 쳐다보라고 말. 축복을 쳐다보는데 간단한 방법이 뭐냐? 제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되었으니까. 뭐든지 왜 중요한 고리를 잘 들어야 되죠. 가방을 들 때도 손잡이를 딱 들어야지. 가방도 밑에 이렇게 들면요, 굉장히 손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방 들 때 이렇게 손잡이 는 그걸 들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잡고 밑에 그 모서리 그 꼬나요 잡고 이렇게 거꾸로 들고 다니면요, 굉장히 손가락 아파요. 내가 그걸 체험을 하면서, 왜냐 가방 고리가 떨어졌어요. 가방 고리 떨어졌는데 밑에 이렇게 잡았거든. 얼마나 손가락이 아픈지 잠깐 가는데도 이거요. 아, 이래서 가방 고리가 필요하구나 하시면, 가방 고리 들면 편안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게 제자라고 하는 거는 키입니다. 그걸 딱 잡으면 나머지 싹 따라 일할 것인데, 그거 안 하고 딴 거 이리저리 잡으니까 고생만 하고 자꾸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 밭을 못 보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만약 이걸 본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직장 안에서도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 평신도들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마라. 무리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모범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여러분들이 자꾸 무리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할 것은 2번째로는요, 전도 제자 모임에 성공하려면 다른 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려사역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역 절대 하면 안 돼요. 전도 제자 모임은 딱 전도 제자 모임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려사역이다, 뭐 문화사역이 전부 서로이라니까요. 여기서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직업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보험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칫솔 파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딱 전도 얘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따라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으면 어떻게든 요것만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그 돈을 들여가지고요, 돈 100억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옛날에 100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장로님 학교 왜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실패했어요. 학교에서는 저 세월 지나면서요, 교사 조직이 만들어져 갖고 이 밀어내버린 거예요. 학교면 학교지, 돈 투자했다고 해서 신경 간섭하지 마라,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걸 이 장로님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저를 보고 그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가 직접 보내면 또 반대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그 장로님 보세요. 돈 100억이라는 돈을 장로님 잘못된 서론에다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차라리 복음 말고 그냥 학교 하겠다 이러면 됐지. 근데 이게 투자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서론에다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어르사이 필요 없어요. 이 지역이 아니다 싶을 때 문 열려고 어르사이 하는 것이지, 이미 문이 열리면 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문이 안 열렸을 때에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벨을 눌리는 것이지, 사람 나와 인사하는데 뛰어가가지고 벨을 자꾸 눌린 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론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게 또 이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기 직장에 있는 걸 너무 말이야 막 교회처럼 만들어. 그럼 안 됩니다.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전혀 그쪽에 딴 쪽을 전문성 표시가 안 나야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될 지금 이야기입니다. 직장이면 직장, 산업이면 산업,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해야 돼요. 이 업무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딱 모이는 겁니다. 이게 잘 알아듣는 말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 아는 제자들이 쫙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날 누가 한 명이, 시간표가 되면요, 누가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다락방 말고 한 명 일어나서 사실은 다락방이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너무 우리가 이런데 이게 혼란스럽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 대해서 바로잡고 우리가 도와주자, 하나님 앞에 서자, 누가 한 명 딱 그러면요, 말없이 있다가 확 일어날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일단 말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걸 말하면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웬거하니까요, 지금 표시한 나의 제자들이요 쫙 신겨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양심상 말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하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열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많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신척의 중요한 목사님이 이 운동에 같이 하다가 하도 교단에서 그럴까, 이분이 이제 다락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분 보고 당신 외국 간내가 막 그리고 이분이 끝까지 이단 아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분이 지난 주간에 대구 집회를 하고 제가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하는데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아니나더라고, 나는 빨리 열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데 어른 이분이 따라와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미안하다는 거야. 지난주일에 은퇴를 했다는 거야. 지난주일에 은퇴를 했는데 내가 제일 오고 싶은 곳이 여기였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요, 글쎄 말이야, 도망가는 놈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죽을 먹다가 죽어도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뭔 그렇게 많이 잡수시려고, 뭐 그렇게 많이 잡수시려고 그렇게 앞뒤를 재고 계산을 합니까? 위가 조그마한 위를 가지고. 우리가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자훈련이 한다, 미션업, 약간만 양심껏 해보세요. 뭐 교회가 여러분을 반대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미션하면 진짜 이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유익하게 우리 민족 살리고, 나 같은 사람이 조금 헌신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꼭 지키셔서 미션홈.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축복과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해는 캠프를 준비했고 이제 캠프와 함께 내년부터 일어날 전도 제자 모임에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종들을 도우며 세계복음하는 평신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